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시고 자주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감격에 넘치는 그 순간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는 기도하다가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는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관찰되는 모습은 순간의 감정, 순간 드는 생각과 마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적인 고백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순간의 어떠한 감정과 생각에 머물러 있기는 보다 그들의 반응은 조금 더 특별함이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인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깨고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나누는 삶으로 나아감을 통해 은혜 받은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감격과 감동받음이라는 그 감정을 넘어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의 문맥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망하였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망한 제자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증인된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다시 부르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래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며 저를 보시며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눈들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시는데요. 저를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증인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로 마띠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지요. 2장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각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거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쳤지요. 2장 36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파레시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날의 그 담대함의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3,000명이나 이르렀고 이들이 침례를 받으며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하신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시며 이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선물하도록 하셨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세상에 은과 금이 하지 못하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였지요.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가 아니라 이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가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이 놀라운 믿음이 그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형통케 하였나요? 세상 가운데 큰 자로 세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고난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경험케 되었지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죽은 예수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 두었지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그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히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다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명백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공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협박하고 경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며 이들을 경고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대주제여 라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붙잡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그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니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지요. 4장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이 고난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하심이 있었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 진동에 대하여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뜨거움 있는 그 증거로서 이 진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진동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진동함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과 고난 가운데 태동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진동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교회랍니다. 이 한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미아라고 합니다. 이 푸시케라는 헬라어가 소울, 즉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사람을 영혼으로 표현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전기세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를 보면 그 집에 몇 명이 사는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표기를 네페시라고 해서 몇 영혼이 이 집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영혼으로 사람 수를, 인원수를 표현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한 뜻으로 번역된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사람 또는 한 영혼 또는 한 몸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한 몸 된, 한 사람 된 그 모습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는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교회됨의 모습이랍니다. 물론 현실의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지요.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고요. 6장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과 같이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갈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갈등을 바라볼 때 한마음 한뜻이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갈등을 소화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이루어진 모습으로 바라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연합되어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이름의 과정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한 곳으로 모아간다는 것이 바로 한 몸됨,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이 말은 누가 머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머리이신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문제랍니다.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실까요? 이 한 몸 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머리가 된 이단이 아니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 교회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한 몸 되는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이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된 것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글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다음에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이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즉 주인인 척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교회의 몸된 성도의 삶은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청지기로서의 삶이랍니다. 주인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손님처럼 저건 돈 받는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즉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며 그가 바로 교회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관리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한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것을 남의 것으로 취급하며 1달란트 받은 자에 관하여서는 악한 종으로 평가받게 되지요. 교회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 청지기들은, 성도들은 교회를 잘 관리합니다. 함부로 막대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공공기관의 공공물품을 대하듯이 누가 하겠지, 누가 정리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는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그 성도의 삶이지요.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태동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교회됨을 이루며 함께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설교차 방문하였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반겨주시며 Welcome to my church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my church 같은 그런 말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역할과 주어진 사역들을 하지 my church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과 저녁으로 늦은 밤에든 교회를 살핍니다. 제게 있어서 막상 쉬는 날은 출타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매일 둘러봅니다. 저기가 계속 물이 새는구나. 저기가 낡았구나. 저곳이 망가졌구나. 겨울에는 특히나 이곳 예배당을 관리하기가 참 힘겹습니다. 혹시나 배관이 얼어서 터질까봐 꼭 이맘때 천장이 터져서 물바다가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온풍기를 틀며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온풍기를 틀며 영하 10도를 지내왔습니다. 혹시나 온풍기가 과열될까봐 아침적으로 여기 틀었다가 저기 틀었다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전기세가 걱정이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밤낮으로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더 잘 관리해야지요. 예배당에 대해서 그렇다면 교회인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더 잘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잘 돌봐야 하며 더욱 잘 훈련시켜야 한다고 바라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목사 교사로서의 역할이랍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부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고 풍성하게 일굴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은혜 받은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공동체라면, 두 번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은혜 받은 성도들의 교회의 이 모습은 자신의 옥합을 깨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큰 은혜를 받으니 순간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제 발 앞에 가져다 놓으세요 라고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단들과 같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됨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습과 같이요, 32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 34절과 같이 자신의 옥합을 깨어 서로에게 나눔이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부와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기부는 다르답니다. 기부는 사회에도 있고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속인들이, 이단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기부와 성도가 자신의 옥합을 깨는 것과는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부는 자신의 것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넘치는 것을, 남는 것을 기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넘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옥합을 깹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옥합을 깨는 모습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자본의 사회를 살고 있는, 세상이 주인이 돈이다라는 것이 평범한 상식이 된 지금의 한국 가운데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만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자신의 옥합을 깨어 섬기는 모습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일반 성도가 도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영역까지 침범하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돈, 경제, 재정, 이 은과 금의 영역까지도 믿음의 영역이 된 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랍니다.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 재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과 금의 영역까지도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 말씀의 장면에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니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돈에 밝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재정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돈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다는 세상의 기부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깨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33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은과 금 또한, 돈 또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니 자신의 것을 깨어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것을 드린다라는 삶이 아닌 자신의 옥합을 깨어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본과 재물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팽배해진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과 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 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으며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이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오늘의 4장, 다음 주에 읽을 5장에 이르는 말씀의 본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된 영적 전쟁의 터전인 재정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은과 금을 이기셨음을, 승리를 선포하는 그 승리의 말씀이랍니다. 이 승리를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0년 된 성전 미문에 기대어 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오직 은과 금이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돈이다. 안진뱅이인 내가 기대할 것은, 장애인인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이 돈밖에 없다. 돈을 구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걷게 하며 그런 그를 다시 뛰게 한 것은, 그를 온전케 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주인으로 섬기던 그 한 영혼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선포되었으니, 그를 일어서게 하며 그를 낫게 하며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찾아온 기적이, 오늘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선포된 이 승리의 복음이, 오늘 이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찾은 모든 좋은 교회의 권속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과 금을 이기셨습니다. 은과 금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로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도 땀 흘리고, 그렇게도 수고하며 은과 금을 쫓는 삶에서, 그 매여있는 삶에서 자유함을 선물해 줍니다. 구원하여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옥합을 깨어 섬기는 그 은혜 받은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 따위, 은 따위, 주식 따위, 코인 따위, 돈 따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금과 은 따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붙잡으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것을 깨어 섬기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깨어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희는 이렇다 할 옥합이 없습니다. 항상 없더라고요. 무엇인가 SNS상 가운데 공유되는 삶과 같이 그 누리고 빛나는 그 화려한 삶에서 항상 비껴난 삶이었습니다. 채워놓은 옥합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아내가 일한 돈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푸켓을 갔어요. 제 삶 가운데 선교나 리서치가 아닌 해외여행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신혼여행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 10년 차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 푸켓으로 여행 보내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럴 만한 채워진 옥합이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저희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 아내가 모아놓은 옥합을 깼고요. 저희는 사역을 한다며 매월 깨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없더라고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제 감정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고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옥합을 만들어야 하고 그곳을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내가 내 옥합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내 옥합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그 믿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가? 40대의 가장으로서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야를 열어주시는데요, 옥합을 깼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이, 전부를 잃어버린 삶이 아니었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옥합을 깨버렸는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옥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작은 옥합 붙들고 이걸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했는가 했었는데 그것을 깨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가지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옥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옥합이라는 그 은혜의 바닥 가운데 담겨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옥합만을 자신의 그릇으로 여기며 그 그릇을 채우기에 정신없이 사는 삶을 살지만, 그것 채우자고 믿음마저도 매번 저버리는 그 삶을 살지만, 그것 채우자고 하나님 믿던지 그것 채우자고 하나님 거부하든지 하는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그 옥합을 깨어버리니 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옥합에 담긴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목장 사역은 우리의 옥합을 깨서 섬긴다. 우리의 교육 훈련에서 사용되는 모든 간식률은 우리들이 옥합을 깨서 섬긴다. 또한 모든 신방의 헌금은 보지도 않고 교회로 헌금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은과 금을 섬기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나아지게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옥합을 채우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옥합을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내 작은 옥합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옥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옥합을 깨는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4장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4장의 마지막 말씀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줍니다. 요셉이라는 바나바를 소개하여 주죠.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의 교회는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실제했으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 바나바였고, 그는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 밭을 팔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라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를 세우셨으며, 이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충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옥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옥합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이 재물, 은과 금이, 이 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인은 이 재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더 이상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작은 옥합을 깨트리니 하나님의 크신 옥합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중심, 내 정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경제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니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니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또한 손님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풍성하게 돕는 자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옥합을 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 나의 작은 옥합을 깨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나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님을,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